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저희의 삶이 평안하며 또한 코로나와 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멘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어제의 본문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하신 이런 모든 말씀이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시편은 이제 시편 41편 9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다윗이 병 중에 고통 중에 하였던 그러한 말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를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세력의 모든 음모가 확실하게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에서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또다시 할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목욕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자를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음을 아셨기에 이것이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진행하는 그런 음모와 계획을 그냥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계속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지금 행동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일이 일어난다는 건 무엇이에요?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전혀 이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볼 때, 그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당장에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이 파송한 자, 예수님의 제자, 성도인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곧 우리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제자로서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삶, 뜻이 있는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들도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심령이 괴로우실까요? 당연히 괴로우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간절한 그러한 욕망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도 예수님의 이 심령이 괴롭다는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에 대한 측은함,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겪으실 일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그를 향한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자 중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팝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서로 보면서 이게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당황해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 돌아가면서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다까지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판다면 나일까? 난 아니죠? 라고 예수님에게 확인을 받는 모습. 근데 유다까지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죠. 모든 제자들이 묻는데 유다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유다라고 찝어주시면 좋은데 너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금 만찬을 나눈 후에 발을 씻기고 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한, 근데 그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 앉아 있는 자세는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식사가 다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식사가 계속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자세는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예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낮은 상에 손으로 이렇게 고이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고이기 때문에 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손으로 고이니까 나하고 가슴이 가깝겠죠.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그의 머리가 예수님 가슴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아마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장 26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또 20장 2절 이하에서도, 또 21장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7절 20절에서도 이 사랑하시는 자가 반복되어 나와요.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지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마 이것이 요한으로서는 가장 뿌듯한 자기에 대한 그러한 호칭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4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짓을 합니다. 고개짓에서 좀 뭐라고 하는 거죠? 요한 보고 누군지 좀 알아봐. 이런 거죠. 누군지 좀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요한이 말합니다. 25절.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용히 물었겠죠. 주님 누구죠? 주님 누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셔.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떡 한 조각을, 그러니까 빵이죠.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여기서도 유다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눈 채로 떡을 적셔서 주는, 그러니까 이게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다 그릇이 치워진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적셔서 주는, 오른손으로 적셔서 주려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왼쪽 곁에 유다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오른쪽 곁에는 요한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만약에 이렇게 상이 서로 가깝다고 하면 그런 마주보는 상태로 맞은편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으로 찍어서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적셔서 주는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앞에 이 이야기는 조용히 진행된 것 같아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또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 거, 베드로가 고개짓한 거는 조용하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큰 소리를 하셨어요. 뭐 누구나 다 듣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앉은 자가, 거기 있는 제자들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유다가 이제 회계였어요. 돈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보낸 것이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좀 준비하라고 유다에게 부탁한 것이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다.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죠. 그러나 유다가 나감으로 비치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므로 이것은 아마도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딱 줄 때, 그때 유다가 그 떡을 받았을 때 유다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거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거 알고 계시는구나.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많은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그 순간은 유다의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모른 체하고 그대로 배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순간 다른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높으냐 막 서로 논쟁까지 하고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자, 빵을 떼어 주시자 유다가 그것을 먹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완전히 알고 계셔요. 진행되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길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담담히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결코 한순간도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의심한 적이 없고,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서 100% 순종하며 아버지의 큰 뜻, 인류 구원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 이것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서로가 의심하면서 누굴까 도대체?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배반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배반자였던 사람은 없어요. 사실 배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관계, 신뢰 관계,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깨뜨렸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배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배반자는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남을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사탄의 시험도 당하고 미혹을 받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설마 예수님을 배반해? 내가 설마 예수님을 버린다고?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추궁해보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가, 순종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그가 회개까지 맡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셨고 그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완주가 승리입니다.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많이 하고는 둘째입니다. 믿음은 완주할 때 승리해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완주했죠.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순교로 모든 길을 마쳤어요. 참 훌륭한 제자들이었죠.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자. 믿음의 길을 완주하자. 우리가 나가는 길에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다시금 주님 앞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자가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완주하자.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늘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게 제자들이 다 큰 식탁에 둘러 앉아 있죠. 의자에다 앉아 있죠. 네, 이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게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낮은 상 곁에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신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누가 유다일까, 누가 요한일까,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지시해 준 그러한 그림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오늘의 그 장면을 한번 어렴풋이라도 또 유명한 작품이니까 다시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유다인가요? 아니면 바로 왼쪽 곁에 있는 사람이 유다인가요?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의미 있고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의 길은 완주가 승리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